이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오늘 초대를 받으신 분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거의 안 가본 것이 없이 서울부터 영호남, 충청도, 제주도까지 다 부흥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했는데 오늘 진라교회 찬양대가 그 중에 제일 잘했어요. 6.25 이후에는 제일 잘했습니다. 박수. 6.25 사변 이후에는 제일 잘했어요. 오늘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제가 덕담을 하나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9988 234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뭔 뜻이에요? 99가지 88하게 살다가 234, 2-3일 아프다가 4, 2-3일 아프다가 죽는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9988 231로 바뀌었습니다. 4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일 아프다가 1 나자.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상식이 되어버렸어요. 과거에는 마을에 100세 가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100세 이상 사는 사람도 5천 명이 넘었습니다. 5천. 곧 있으면 10,000명 넘어요. 100세 이상을 살면은 나라에서 대통령이 청려장이라는 지폐를 줘요. 장수를 상징하는 청려장이라는 만든 지폐를 하나 줘요. 청도에 물 좋고 산 좋고 뭐 다 좋은데 앞으로 이제 대통령한테 지폐 받을 사람이 세벨렸습니다. 9988 231 일납보면 돼요. 일납보면 돼요. 저도 이제 7학년 됐어요.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뭔 말씀을 할까?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또 뭐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세상에 많은 신이 있어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온 나라마다 수천 년 전부터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종류입니다. 크게 나면 두 종류예요. 하나는 사람이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신으로 칭한 신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도 했어요. 희한하게 500년, 600년 된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사람들이 또 음식을 갖다 놓고 절하고 나무를 섬겼어요. 서당나무라고 했어요. 희한하게 생긴 돌이 있으면 거기 가서 또 절하며 돌을 섬겼어요. 나무를 가지고 조각을 해놓고 신이라고 그걸 섬겼어요. 세계가 다 원시 때부터 다 그렇게 섬겼어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신, 사람이 눈에 보이라고 만드는 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만든 신이고 또 한 가지 신이 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다른 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누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만들었다, 지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생겨났느냐? 아무리 대단한 과학자라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두 사람이 옛날에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 추측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추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가 양서류가 시간이 가면서 새가 되고 새가 이제 사람이 되고 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저 지나가던 쇳덩거리가 1000년 2000년 지나가니까 어느 날 기차가 됐더라. 그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새가 1000년이 가니까
날개가 사라지고 다리가 생기고 사람이 됐다. 이 믿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됐지 않았겠느냐? 추측에 불과한 것이에요. 추측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었나 하면은 두 가지 재료로 지었어요. 하나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형체를 만들고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그 사람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흙으로 만들어지고 영혼이라는 것 두 가지가 사람을 지었어요. 그런데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 흙으로 지었어요. 영혼이 없어요. 소울이라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호레이가 산중에서 제일 무서워요. 사자가 제일 무서워요. 코끼리가 덩치가 커서 사자를 발로 밟아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무섭고 날렵하고 대단한 호레이 사자도 사자가 눈을 잃어버리고 어디가 찔려서 사자가 눈을 잃었다. 그러면 그 사자는 이틀을 못 살고 다 잡혀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힘이 아무리 센 호레이도 다리를 그냥 잃어버렸다. 사람이 놓은 그 뭐라 그러냐? 사람이 갖다 놓은 덫에 빠져가지고 호레이가 다리를 하나 끊겨버렸다. 그럼 그 산중에 그 무서운 호레이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눈을 잃고 다리를 잃어버린 호레이 사자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100% 다른 짐승에 잡혀 죽습니다. 그런데 흙으로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영혼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은 팔다리 없는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눈이 없어도 시각장애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이 호레이나 이렇게 사자들은 나이가 하면 우리말로 하면 60, 70대면 다 잡혀 죽습니다. 사냥을 못 합니다. 이빨이 다 빠져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70, 80 이빨 다 빠져도 지폐 이집고도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사람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이 죽는 거하고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러냐, 사람은 영물이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사람은 영물이라 그랬어요.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이 고기 덩어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체 장애자,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옆집에 있는 그 무슨 병을 잘못 다스려 가지고 한약을 잘못 보여 가지고 다리를 못 써요. 평생 소아마비로 살았어요. 평생 다리를 저려요. 근데 그 사람이 기술을 시계를 하는 거, 시계 하는 거 있잖아요. 정밀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제 고향 가면 큰 시계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주 집도 사고 부자가 됐어요. 짐승이 다리를 전다. 뭐 그거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짐승에게 없는, 동물에게 없는 영혼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계 역사를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다 세계를 지배하고 움직이는 선진국이 다 됐습니다. 이것이 로마에 들어가고 유럽에 들어가고 영국으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가면서 미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한번 기침하면 우리나라는 몸살 나고 곧불 걸려가 경제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일본도 무너져 버려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만든 나라예요. 신앙으로 입국한 나라예요. 그리고 140년 전에 1885년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가난한 나라, 문명의 나라, 전염병의 나라, 이 가난한 나라에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성경을 가져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 전까지 조선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가서, 그 당시에는 병원이라는 게 없었고 한약방 가서 조약지하고 와서 먹었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실에서 왕이나 왕비가 아파도 한약을 동의보감을 가서 한약을 공부했던 사람이 왕을 손을 잡지를 못하고 실을 갖다 묶고 나놓고 실을 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약을 처방했다고. 왕비 손을 잡지를 못하고 실을 가지고 어디가 아픈 모양이다, 심장이 아픈 모양이다, 꼬리 띵한 모양이다, 이렇게 약을 지었어. 한약을 따라줬어. 그러니 무슨 병이 낫겠습니까? 임금이라 할지라도 조선시대에 임금이 27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42살이었어요. 42살 다 죽었어요. 평균 수명. 그래 전염병이 왔다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페니실린이라는 약도 없고 고칠 수 있는 병원조차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가 도와가지고 우리는 조선시대는 한글을 안 썼습니다. 1446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하고 창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문이라 생각하고 한자를 사용했지 한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쌍놈이나 쓰는 거지 한글 안 썼습니다. 누가 한글을 보급했죠? 선교사들이 성경을 한국말로 조선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하나씩 눈을 뜨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여자들 옛날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막도이 어디 화양떼기, 이산에서 시집오면 이산떼기, 밀양떼기, 청도떼기 그게 이름이에요. 그런데 다 이름을 지어주면서 여학당을 만들고 배제학당을 만들고 숙명학당을 만들어서 다 여자들 또 나와서 공부하게 길을 열어줬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여자들이 누가 와서 공부를 했습니까? 누가 서당을 다녔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가 와서 문을 열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천대받던 여자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병원 고치도 연세대학 병원을,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고 제중원을 만들고 병원을 전국에 갖다 세웠어요. 제 고향에도 안동에 성소병원이라는 병원을 선교사가 130년 전에 세워놨어요.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어요. 가난한 사람, 문맹인 사람, 전염병으로 죽어가던 우리 조선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들어갔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말이 나라가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역사에서 공부했죠. 조선이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조선을 세운 것은 1392년에 이성계라고 하는 장군이 위화도에서 해군을 해오면서 정도전인을 만나가지고 조선을 세웠습니다. 다 정도전이라는 삼봉 정도전이 머리에서 철학이 나오고 나라를 건국하는 이념이 나왔습니다. 그 조선의 국교가 뭐였나? 유교가 북교였습니다. 유교가 가히 국교 역할을 했습니다.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윤리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520년을. 그런데 조선이 무너질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거의 마지막 왕이었던 고종은 자기 아버지인 흥성대원군과 고종의 부인인 왕비 명성왕후가 서로 정권 쟁탈을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정권을 가져오려고 청나라 군대를 불러오고 러시아 군대를 불러오고 일본 군대를 한양 한복판에 외국 군대를 불러왔습니다.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서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또 1885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오군란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 군대에 월급을 못 줬어요. 나라가 국고가 없으니까 이 군대에 월급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월급을 준다는 게 어떻게 줬냐? 쌀 나락에다가 절반 이상 모래를 섞어서 무게를 달아줬다고. 절반 이상 모래를 섞어줬다. 그런데 이거를 받았던 공무원들, 우리로 말하면 군인들이 일어나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게 임오군란은 난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가 내탕고에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먹을 양식에다가 모래를 섞어줬다고. 그래서 난이 일어난 거예요. 갑심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명성황후를 일본 사람이 1905년도 을사조약을 강제로 맺어가지고 우리의 외교권과 군사권을 다 뺏어갔습니다. 이미 1905년도에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를 죽이려고 일본의 자객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한나라의 왕비를 칼로 그냥 난자에서 죽였습니다. 이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나도 죽겠다 해서 한밤중에 아간 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의 황제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러시아 군대의 보호를 받고 그 대사관 속에 살았어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러일 전쟁,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그렇게 대국이 놓고 우리가 500년 섬겼던 중국이 조그마한 섬나라 일본에게 무너져 버렸어요. 러일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큰 대국인 러시아도 그 소련도 일본이 이겨버렸어요. 일본 함대가 이겨버렸어요. 이걸 보고 조선이 깜짝 놀라버려요. 우리는 우물란의 겨울이가 돼서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을 써서 해외 다른 나라와 조류가 없었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척하비를 세워가지고 청도에도 척하비가 있을 거예요. 서양 오락회 다 물러쳐야 된다. 외국 사람 다 물리쳐야 된다. 우리나라는 우리 사람 힘으로 살자. 지금 이북의 김정일이가 그래 하고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산다는 게 우리 힘이 됩니까? 그게 사람이나 살아가면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고 다른 나라에 교류하면서 문화를 배우고 과학을 배워야 발전할 건데 다 울타리를 쳐나갔어요. 그러던 중에 나라가 1910년도에는 통째로 일본에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한일 강제 합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35년 하게 된 거예요. 식민지 생활. 그때 들어왔던 조선의 선교사들이 애국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3.1 운동을 하도록 다 길을 열어줬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3.1 운동을 할 때 1919년 3.1 운동이 할 때 우리나라 남북한의 총 인구가 1750만이었어요. 남북이 다 합쳐가지고 인구가 1750만인데 유교와 불교가 그 당시에 종교가 300만 명씩 천도교가 2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은 20만 명에 불과한 국민의 1.2%가 예수 믿었어요. 너무나 작은 숫자였어요. 30만도 안 되는 20만 정도. 온 국민의 1.2%가 기독교인이었어요. 3.1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데 그 3.1 운동이 다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부산도 일신여학교라고 하는 선교사를 세운 여학생들, 13살 여학생들이 밤새도록 옥양목을 사가와서 대접에다가 대접을 가지고 동그라미 만들고 태극기를 만들었어요. 그 13살 나온 소녀들이 3월 9일 날 부산 시내에 나가 데모를 하고 대한독립만세라고 했죠. 다 붙잡혀 갔습니다. 제가 지금 와 살고 있는 대구도 와보니까 대구 제1교회를 중심으로 3.1 운동이 일어났어요. 개성학교를 중심으로 선교사가 세운 개성학교를 중심으로 만세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관순 이하학당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을, 애국운동을 선교사들이 도와주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애국운동을 한 거예요. 물론 그 3.1 운동은 석 달 동안 일본 경찰이 일본이 했던 것이 다 그대로 재판 서류에 남아 있습니다. 7,500명을 감옥에 넣고 2만 명이 죽고 1만 명이 실종당했습니다. 3만 명이 죽고 7천 명이 감옥에 갔습니다. 3.1 운동하다가. 그런데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3.1 운동을 계기로 중국 상해에 가서 한국의 임시정부가 들어서게 된 그해 4월에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섰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헌법이 뭐라고 나와 있나?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정치는 민주공화제로 한다. 이걸 채택을 했어요. 이거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대로 그 헌법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만 년의 역사 중에 민이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든 게 상해 임시정부에서 출발한 거예요. 이제는 절대적인 왕이 주인이던 나라,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왕이 주인이에요. 다 백성들 90%는 왕과 상류층의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냥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고 전쟁 나면 총알바지, 창바지로 나가야 되고 수탈 당하는 누르면 그냥 다 뺏기고 탐관 오리들에서 재산 다 뺏기고 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도 안 되는 그 상류층 양반을 위해서 조선시대 500년을 살았습니다. 국민들은 하나도 힘이 없었습니다. 간혹 홍길동이 나니 임꺽정 나니 장길산 나니 일어났지만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나라는 제도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왕이 주인이었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왕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3.1운동 이후에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 여러분 33명의 민족의 대표, 사인했던 민족의 대표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였습니다. 1.2%밖에 안 하는 기독교인이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절반인 16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는 거의 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씨입니다. 미국에서 독립을 낳은 이승만을 일대 대통령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건국하고 난 뒤에 건국 대통령으로 또 일대 대통령이지만 임시정부에서도 일대 대통령이 됐어요. 그 헌법이 뭐냐? 대한민국이라고 했어요. 국호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된다. 이제는 왕이 중심이 아니고 민이 중심이 되고 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든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으로부터 힘과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의 의미는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이승만 씨가 우남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 사람이 한성 감옥에 있다가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어를 배우고 감옥에 나오고 난 뒤에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최고의 조지 워싱턴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 최고의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이승만만큼 학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석박사를 다 공부한 사람입니다. 영어의 도사입니다. 이분이 미국 가서 가장 놀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지도자인 미국의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를 한다는 걸 놀래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것은 왕의 아들이 다 왕이 됐어요. 왕의 혈족이 다 왕이 됐어요. 조선시대는 전주 이씨가 다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은 최고 지도자를 국민이 투표한다는 것을 놀래버린 거예요. 아, 이것이 민주주의구나. 이것이 자유민주주의구나. 이걸 이승만 우남이가 깨닫고 초대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되면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국민이 주인이다. 바꿔진 거. 이거는 우리 역사에 너무너무 반만 년 역사에 가장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예요. 이거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왕조가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족은 예우를 한다. 예우하는 것으로 끝나고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국민이 다 하잖아요. 이걸 엄청난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어마어마한 국가의 시스템의 전체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내가 이 작품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천지창조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세계적인 작품이에요. 400년 전에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은 사람이 다 창조돼 가지고 이래 뻗어 있고 하나님도 비슷하게 이래가 손가락을 두고 마주대는 거 있어요. 받는겨? 예? 그런 봤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손을 이렇게 마주대가 연결하는 그것이 천지 창조의 백미입니다. 어떻게 해서 영감을 받고 그걸 그려낸지 모르겠어요.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접촉해서 스위치에 접촉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전류가 흐르고 하나님의 힘이 흐르면서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 예수를 믿는 나라 가는 것마다 나라가 다 선진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가난했는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가 일어나서 부흥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190개 나라 중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라가 부흥해서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곳곳에 마을마다 교회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깨우쳐지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하고 접촉이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소울이, 영혼이 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도 찬양을 했지만 최고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만든 노래예요. 모차르트, 베토벤, 핸델, 이런 바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만든 음악이 수백 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음악을 만들어도 그 클래식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만든 그림, 그 예술 작품, 조각 작품, 지금도 그 이상은 만들지 못합니다. 최고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과 접촉된 사람이 만든 것, 최고의 작품, 최고의 노래입니다. 최고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간단합니다. 죄인된 우리들, 가난한 사람들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손을 잡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손을 잡게 해주시려고, 이 터치하게 해주시려고, 접촉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교회가 상징하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그게 십자가의 의미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교회의 상징이 됐어요. 사람과 사람의 손을 잡고 하나님하고 서로 접촉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전기가 아무리 다 들어와 있어도 전기 스위치를 연결하지 않으면 캄캄하게 되는 거예요. 딱 손가락이 스위치에 딱 가서 타치하는 순간 한순간에 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둡게 살고 죄악 속에 살고 멸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딱 예수를 믿는 순간 10년, 100년 믿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하고 접촉이 되면서 구원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와버리는 거예요. 10년 후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하나님의 구원이 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10년 후에 100년 후 죽을 때가 아니고 바로 구원이 와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좌우에 강도가 있었어요. 왼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도 좀 살려주라고. 네 왜 죽냐고 예수님 비난했어요. 우측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강도를 책망했습니다. 니나 나는 죄지고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의로운 분이야. 예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 평생도록 강도짓하고 사형당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예수 이름 불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으로 10년 후 100년 후가 아니고 오늘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날 나와 함께 낙원에 가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럼 그날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2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도시가 여리고라는 곳을 들어가게 돼요.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종려나무가 그렇게 많은 종려나무의 도시예요. 사막에서 숲을 거의 못 보던 이스라엘이 여리고 가면서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오아시스 정도가 아닌 큰 숲을 이룬 도시가 주전 1000년경에 세워진 여리고라는 도시가 있어가지고 석류 그리고 종려나무에서 난 대추 열매 이런 것, 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생산되는 곳이 돼가지고 그 또 바다 옆에 있고 하니까 수출과 수입이 옛날 1000년부터 왕래가 많았던 곳이에요. 자, 사람이 수출 수입이 많은 상급이 무성한 그 도시에 세무서장을 했다. 당연히 이 사람 부자죠.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부자이죠. 그리고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라 그 말의 의미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세무를 관리하는 서장이었는데다가 상업 도시에 자연스럽게 부가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고민이 뭐였냐? 친구가 없어요. 외로운 거예요. 돈이 안 만만해도 친구가 없어.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뒤에서 다 욕을 하는 매국노. 왜? 로마의 지배를 당시에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예를 들어서 원래 여리고에서 1000만 원 세금을 걷어오라. 그러면 이
삭개오는 1,000,000원만 걷어오는 게 아니고 2,000,000원을 걷어와서 로마에다 1,000,000 내고 1,000,000원을 세무서 직원들이 나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뒤에서 다 매국노라 했어요. 매국노라 욕한 거예요. 돈은 있고 권력은 있지만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 이렇게 살아가면 그 돈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습니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다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에이, 그 도둑놈, 에이, 사기꾼, 에이, 나쁜 놈. 다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 키가 또 작았어. 키가 작았어. 외모는 초라했지만 돈은 있고 현직으로 세무서장이시 권력을 해서 함부로 그 앞에 대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은 다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네. 여러분, 돈 많다고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우리나라의 재벌이 마지막 일기를 쓰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알만한 재벌입니다. 그 사람이 해고한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재벌이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옷 여러 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환자복 한 벌을 입고 있다. 나는 수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그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내 집은 왕궁 같은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언제든지 타고 다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기가 막히죠. 그동안 나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이 많았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마시고 있다. 그 많은 재산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 좋은 집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병들고 나니까 아무것도 원망스럽다. 휠체어에 앉아있다. 그 많은 재산에 비싼 음식 하나를 못 먹고 물하고 약만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있지만 하나도 사용할 수 없을까? 내가 지금 여러분을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 살아있을 때 인간의 도리를 다 하시라. 우리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비싼 물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자, 돈이 많은 삭개오가 돈 많은 뭐합니까? 사람이 없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같이 마주 앉아 술 한잔 마실 사람이 없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이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려왔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생 주어지는 찬스, 기회가 오게 된 거예요. 사람은 인생에 기회가 많지 않아요. 인생에 좋은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의 친구요, 병든 사람의 친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심을 합니다.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지. 나도 한번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지. 예수님 만나보겠다는 결심은 좋았는데 사람은 다 체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름 현직 세무서장인데 여러 사람들이 보려고 구경하는데 자기도 그 기퉁이에 썩혀가지고 온다는 게 체면 꾸겨진 일이에요. 사람이 교회 오고 싶어도 체면 때문에 못 온 사람도 많아요. 우리 집이 그래도 양반집이고 몇 대 가문이고 한데 내가 그 교회 가겠나? 우리 할아버지 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늘 그랬어요. 저도 안동 김가예요. 우리 아버지도 내가 이 사람아 이 나이에 우리 집안에서 지금 교회 나가겠나 이랬다고 아버지. 나중에는 다 예수 믿어 집사가 됐어요. 사람이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올 수 있어요. 나 이해가 돼요. 근데 삭개오가 이 체면의 옷을 벗어 던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뽕나무, 이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러는데 돌무화과 나무라는 큰 수백 년 된 나무에 숲이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에 살짝 사람이 없을 때 올라간 거예요. 키도 작으니까 올라가서 나무 잎허리 속에 돌무화과 잎허리 속에 자기를 가리고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만큼 많은 제자들과 함께 이쪽으로 오고 계셨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 사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할까?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눈을 주시해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 가까이 와서 갑자기 이 앞에 좀 불 좀 꺼봐. 히터 커요. 더워. 히터 좀 꺼줘 앞에. 문 약간 열어놔요. 딱 예수님이 가까이 딱 왔어. 하늘을 쳐보고 자기 있는 뽕나무를 쳐다보더니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무 놀래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놀라지 않겠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자기가 대면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너와 같이 음식을 먹자. 이렇게 얘기했다. 너무너무 놀래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 뽕나무 위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분이 내 이름을 부르고 오라고 내가 너 집에 가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달려와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데 그 대단한 위대한 선생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자기 집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 가서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10년 후 100년 후니 죽을 때가 아니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너무 놀라.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인 거예요. 바로 구원이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구원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삭개오가 그동안 자기의 잘못했던 것을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빼앗았던 것을 4배로 다 자기 재산을 팔아 갚아주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됐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뽕나무 위에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참 날씨는 되게 좋습니다. 네, 춥지도 않고 따뜻한 봄날인데 이렇게 초대받아가지고 많이 오셨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한 번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걸 팔팔하게 살아도 한 번은 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까?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천국으로 구원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오늘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들 또 이미 교회 다니신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것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더 구원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마음의 문 밖에서 주님이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 가서 부산 가서 미국 가서 예수 믿으면서 아빠 엄마 교회 나가세요. 한 번이라도 교회 나가세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가정들이 어르신 교회 가시죠. 그런 얘기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몰라.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몰라요. 내가 어제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사우나 가면 뒤집어 놓잖아. 5분 지나면 다시 뒤집어 놔. 모래시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래시계 갖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래시계는 모래가 다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걸 다시 뒤집을 수가 없어. 내 인생의 시간은 뒤집을 수가 없어요. 다시 청춘을 돌려다 하고 100번 노래한다고 뒤집어진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보니까 여기 모래시계 절반 이상 다 내려왔어요. 저도 인생의 3분의 2가 내려왔어요. 이제 모래가 조금 남았어요. 그것 조금만 있는 거 내려가면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요. 기회는 많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꼭 구원받고 예수님하고 접촉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닿지 않은 순간 불이 확 들어오듯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와버리는 것이에요. 삭개오처럼 오늘 구원이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다